부활의 주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부활주의를 4월 12일에 지켰어야 됐지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부활절 리멤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많이 이 전염병이 가라앉아서 우리 성도들 또 다행히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는데 지난주일 같이 똑같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게.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뭐 부활절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 청년 시절이나 젊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중에 부활절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으로 딱 다가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열심히 능력으로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 날이다.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날이다. 젊을 때 그 고난주간을 묵상하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것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뭐가 느껴지냐면 만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운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픈 중에서도 우주를 붙들고 계셨어요. 태양이 떠올랐다가 치게 하고 별들이 떠올랐다가 그대로 자기 자리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 공동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하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본인이 아프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 일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같이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면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 일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안 하시면 예수님 부활할 수도 없고, 예수님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부활하신 당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망 권세 깨뜨리느라고 사흘 동안, 음부의 권세 깨뜨리느라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 그 부활한 당일 첫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도대체 뭐냐? 부활하신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행적이 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 고생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으니 나라면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찾아가서 휴식을 취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낭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 제자로 평생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 따라서 복음 증거하며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귀에 안 들어왔어요. 갈릴리에 거기에서 보자, 그것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귀에 들어왔으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틀었느냐? 엠마오로 틀었어요. 뭐예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 얼굴빛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압니다. 그들은요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부활 믿었다면 어떻게 됐느냐? 부활 믿었다면 그들은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찬송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제자들하고 함께 갈릴리로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99마리 양 같은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놔두고 길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제자, 주의 말씀 못 믿고 세상으로 발걸음 되돌리는 제자, 소망을 내려놓고 사명을 포기하고 주님 그만 믿기로 작정하고 떠난 그 제자, 그 제자를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포기한 그 사람, 사명과 소망을 내려놓은 그 사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워서 쓰러져도 우리 주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부활하신 그날, 아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루살렘 포기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사명 포기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나 같으면 이런 괘씸한, 난 포기할 것 같아. 그 제자 포기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글로바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글로바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삼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형제 지간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왜 내려갔냐? 성경은 딱 얘기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내려간 거예요. 살아나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봐왔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만 알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칭이 정확해야 돼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아주 전위적인 신앙이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 이런 것들이 휩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어떻게 부르느냐? 그 전에 그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뭐야?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틀린 거는 없지만 우리 신앙으로는 어떻게 표현해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글로바는 나사렛에서 살던 인간 예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제자 아니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하여튼 12제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귀 쓰임받는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선지자, 죽어서 되돌아온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그의 믿음,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죽음은 되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호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저 예수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예수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호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글로바가 가져야 될 것은 호프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메시아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믿는 것 같았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야. 한 발자국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수없이 여자들을 통해서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듣고,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 원래 가기로 한 발걸음을 묶어두질 못한 거야. 난 내일 엠마오로 가야지, 아침 일찍 엠마오로 가야지 작정하고 잤겠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놀라운 소식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빈 무덤만 우리가 보고 왔어. 그런데 그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걸고 찾아옵니다. 목사와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자기들이 왔던 곳, 죄인들의 처소로 되돌아갑니다. 왜 불신앙으로 되돌아갑니까? 예수님이요, 나사렛 예수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요,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리멤버로 지키면서 찬송가 170장을 우리 성가대원과 다 같이 그 부활 찬양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욥이요, 수천 년 전에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네. I know that. 난 알았어요. 뭐예요? 믿으니까 아는 거지요. 수천 년 전에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대속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그들의 발걸음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교회 30-40년 다녀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구속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의 뿌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어디서 느끼느냐? 25절에 보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을 안 믿고 간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 부활 안 믿고 갔어요. 못 믿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면 이 안 믿는 자들아, 이 못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라고 딱 자르지 않았어요. 못 믿는 자라고 딱 금을 긋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예요? 조금 있으면 믿을 거다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천천히 믿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는 게, 너는 늦대는 애다 이게. 늦댄다 이게. 내가 그래서 아직도 동안인 것 같아. 예. 근데 아직 우리가 뭐냐, 이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어느 날 교족부에서 지워버려. 저 인생들 포기.
저 인생들 더 이상 구원받기 어려워. 쫙 근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람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자들이다, 못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쫙 제적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디 믿는 자들이다. 난 우리 주님이 나한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 넌 언젠가는 잘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입장만 아니라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을 표하는 말이 달랐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안 믿는 자들, 못 믿는 자들 아니라 더디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풀어줬어요. 이 말씀 예전에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강림하셔서 말씀을 풀어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워져 있던 눈이 활짝 밝히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질 때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글로바는요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 가리워졌던 이 암흑의 안대가 열리고 그리고 뭐예요? 밝히 보게 되고 자기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뜨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글쎄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눈이 밝아지셔서 부활의 주님을 밝히 알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날 우리 주님이 하신 행적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 찾아가셨겠지요. 두 제자가요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낭망에서 되돌아가던 신앙, 주저앉았던 신앙, 포기했던 신앙,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강림하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가리워졌던 그것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난 우리 선조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힘든가?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어떤 성도와 최근에 식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시장에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지나가더래.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할 때 내 가게 앞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건데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안 지나간대. 그래서 문을 2주 동안 닫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서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뭐 어디로 바뀌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낭망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기에서 다시 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풀어주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밝히 알고 살 소망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 능력의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첫째 날 행적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놀라움이며 소망인 줄로 압니다.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영혼 놓칠까 봐 그곳에 찾아가서 동행하시고 풀어주셔서 가리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그 복음을 오늘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거친 세상 좌절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당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부활의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